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시고 주관해 가시는 거룩하시고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피로 구원해 주시고 믿음과 소망 주신 것 너무나 감사드리고, 또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허락하셔서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합력해서 교제하며 주님을 섬기며 전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희를 일꾼 삼아 주신 것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 서는 그 날까지 주님이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깊이 간직하고 기억하며 또 합당하게 살며 온전한 그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주일을 맞이하여 저희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하였습니다. 이 자리에 주님 함께 하셔서 필요한 말씀으로 은혜로 공급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설 명절로 인해서 고향 방문 중인 식구들도 많이 있을 줄 압니다. 어디에 있든지 주님 함께 하셔서 주님의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라고 또한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말씀 이제 시작하는 시간이 오매 끝나는 시간까지 모든 것을 우리 전능하신 주께만 맡기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예, 말씀 찾겠습니다. 신명기 35장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35장입니다. 죄송합니다. 민수기 죄송합니다. 네, 신명기 없네. 35장 9절이 되겠습니다. 민수기 35장 9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같이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9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너희를 위하여 성읍을 도피성으로 정하여 그릇 살인한 자로 그리로 피하게 하라. 이는 너희가 보수할 자에게서 도피하는 성을 삼아 살인자가 회중 앞에 서서 판결을 받기까지 죽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너희가 줄 성읍 중에 6으로 도피성이 되게 하되 새 성읍은 요단 이편에서 주고 새 성읍은 가나안 땅에서 주어 도피성이 되게 하라. 이 6성읍은 이스라엘 자손과 타국인과 이스라엘 중에 우거하는 자의 도피성이 되리니 무릇 그릇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피할 수 있으리라. 안녕하세요. 시작부터 제가 좀 코미디를 많이 해서 죄송합니다. 약간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요. 명절 잘 세셨죠? 자꾸 복 받으러 가니까 복을 주지도 않으면서 그 말만 하는 것 같아가지고요. 새해도 아닌 것 같고, 그래서 새해는 빼고 그냥 복 많이 받으십시오. 주님의 은혜로 올 한 해도 큰 은혜가 많이 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복은 다른 거 있겠습니까? 그 주님의 그 축복 많이 받는 게 제일 큰 은혜인 것 같아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복을 받아도 주님의 축복을 못 받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그러나 세상적으로는 뭐 그렇게 큰 뭐 은혜가 없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가 있다면 그것은 부족함이 없는 그런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무쪼록 주님이 주신 은혜 많이 받는 그런 올해가 되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은 또 명절이고 또 점심 대접도 안 하고 하니까 좀 대주에서 빨리 끝내야 되는 이런 상황인데요. 그래서 좀 부담 없는 주제로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눠보고자 합니다. 도피성 많이 들어보셨죠? 성경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고 그 중에 이 도피성도 예수님을 설명하고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부지 중에 죄를 범한 사람으로 하여금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이스라엘의 그 여러 군데의 6군데의 지역에 도피성을 만들게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뜻하지 않게 죄를 짓고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그 피해자가 나를 원수를 갚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피할 수 있는 그 성읍으로 지정한 것이 도피성입니다. 여기 지도를 한번 보시면은요, 여기 6군데가 이제 지도 한번 보여주십시오. 보이시죠? 여기 요단강 동편에 베셀, 라못, 또 그 골란 이 3군데가 있고 또 요단 서편에는 게데스, 세겜, 헤브론 이렇게 이제 3군데씩 6군데가 도피성이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여러 군데다가 넓게 도피성을 배치를 해 두었는가? 그것은 너무 멀면 갈 수가 없겠죠. 그래서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거리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겁니다. 레위인 성읍이 배정된 게 48개 성읍이 있는데 그 중에 6개 성읍을 이제 도피성으로 지정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 누구든지 이제 피할 수 있게 이렇게 지정해 놓으셨고, 여기 또 다른 말씀도 좀 보시면요. 그 여호수아 20장에도 이 말씀이 있어요. 도피성에 대한 말씀은 여러 군데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민수기에도 있고 여기 여호수아도 기록이 되어 있고 또 신명기에도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부지 중 오살한 자라고 했죠. 부지 중에 부지 중에 오살한 자로 그리로 도피하게 하라. 부지 중인 경우만 해당이 되지 고의적으로 사람을 죽였다. 그 사람은 도피성에 가봐야 보호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9장에도 이렇게 이제 그 도피성을 지정하고 그 다음에 삼구로 구분을 하고 도로를 닦고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하게 하라. 부지중 살인한 자입니다. 그래서 도로를 닦았어요. 가기 이제 쉽게 이렇게 한 겁니다. 도피성을 만들어 놨지만 가기가 어렵다면 또는 너무 멀다면 가다가 이제 그 자기가 피해를 끼친 그 사람의 가족들이 와가지고 원수를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럼 보호받지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그 여러 군데에 그리고 가깝게 도착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도피성까지의 거리는 하루길, 약 48km 정도의 거리가 됩니다. 그리고 길을 잘 닦아 두었어요. 유대 전승에 의하면은 그 도피성까지 가는 길은 너비가 한 14m 정도 되었다고 해요. 고속도로를 닦는 것처럼 길을 닦아 놓은 겁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뜻하지 않게 어떤 사람을 죽인 거예요. 예를 들면은 무심코 무슨 물건을 던졌는데 그게 어떤 사람에게 맞아가지고 뭐 죽었다거나 또 높은 곳에서 뭘 떨어뜨렸는데 그게 이제 어떤 사람에게 맞아서 그 사람이 이제 죽게 됐다면 본의 아니게 살인자가 됐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가족들이 이제 원수를 갚을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피할 수 있는 성읍으로 도피성을 지정을 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도피성은 어떤 하나님의 안전장치라고 할 수가 있겠죠.
사실 그 사람을 죽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지만 고의적인 건 아니거든요. 자기도 모르게 또그 우연히 그런 발생된 그런 일에 대해서 보호하는 이런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건데, 이런 모습은 그 예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보여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에 가서 보호받으려면 그 피해를 끼친 게 고의적인 것이 아니다는 게 재판을 통해서 입증이 또한 돼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피성의 일반적인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죄를 짓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피할 수 있는 그 도피처, 그것이 바로 도피성이었다라고 하는 이 모습. 이 도피성도 바로 예수님의 그림자로서 우리에게 보여준 것입니다. 자, 부지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된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 구원받지 못한 우리들 죄인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우리는 나면서부터 아담 자손으로 죄인으로 났어요. 어찌 보면 뭐 어떤 면에서 좀 억울할 수도 있잖아요. 왜 이런 운명이 되었을까? 물론 그것은 뭐 아담의 운명은 우리의 운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아담 안에 있었고, 아담이 있었던 그 자리에 내가 있었다면 아마 나도 그런 범죄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나 여하튼 어떤 면에서 정말 그 부지 중에 어떤 범죄하고 죽게 된 그런 사람 같은 모습이 바로 우리 구원받지 못한 죄인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도피성에 피하려고 하는 이 사람은 의도가 없잖아요. 사람을 죽일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까 그런 피해를 끼친 그런 모습이 된 겁니다. 그것처럼 우리들도 뭐 어쩌다 보니까 태어나서 살다 보니까 아담 자손으로 죄인으로 나서 죄를 안 지을 수가 없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인데, 이렇게 지옥에 갈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떤 장치를 만들어 놓으신 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도피처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 부지런히 뛰어가서 피하는 사람, 즉 말씀을 통해 예수님의 피로 구원을 받는 사람은 누구든지 거기서 보호를 받는, 안전 보호를 받는 안전장치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심판받아 마땅한 내가 그 예수님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받고, 그 예수님은 내 영원한 생명의 도피처가,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에 예수님이라는 도피처가 있어가지고 내가 보호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놀라운 은혜죠. 도피성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는 죄를 지었지만 예수님 안에 있으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은 우리 영원한 운명의 도피처도 되시지만 동시에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 삶의 피난처, 도피처도 되신다라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의 소망도 확실하게 갖고 흔들리지 않는 겁니다. 자, 내 영혼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나 자신을 자꾸 바라보면 흔들려요. 어떻게 나 같은 게 천국 갈 수 있지?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지? 이런 거를 자기 마음을 들여다보면 확정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을 바라볼 때 나는 부족하지만 변함없는 예수님의 그 큰 사랑 인하여 그 주님의 사랑 안에 내 구원이 안전 보장이 돼 있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볼 때 이런 나도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보호받고 있다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듭난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도피처가 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의 도피처, 도피성이다. 성경에 왜 도피성이 있고, 그것이 이렇게 뭐 민수기에도 신명기에도 여호수아 성경에도 이렇게 여러 군데 기록이 돼 있을까? 아주 중요한 그런 내용이라는 것이고, 성경 전체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그
그 가운데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이 제도도 하나님이 만드신 안전장치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예표하는 그런 모습이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안전보장, 오늘 죽어도 정말 천국에 갈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지고 삶과 동시에 또 이 땅에 살아가는 가운데 삶의 도피처도 주님이 되어주신다라는 것을 항상 생각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왜 우리에게 도피처가 필요한가? 그것은 인생에는 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생은 괴로운 것이다. 전도서 1장 13절에 보면은 인생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인생을 뭐라고요? 괴로운 것이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서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인생은 하나님이 수고하게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평생 수고하며 살게 돼 있는 거예요. 인생에 살아가는 가운데 참 하나님 떠나서 행복을 느끼려고 한다고 하는 것은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생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으로 수고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에레미야 예가에 보면 그런 말씀도 있는데 본심은 화평이죠. 근데 왜 고생하게 하십니까? 더 좋은 걸 주시려고 그러는 거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부모님도 자녀들을 더 좋은 그 미래를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현재는 고생을 시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기 싫다는 애 막 일어나게 하고 또 학원 가기 싫다는 애 학원도 보내고 왜 아이를 고생을 시킵니까? 그렇게 해야만 그 아이의 나중에 인생에 어떤 편안한 그런 삶이 주어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부모가 자식을 고생시키는 것은 그걸 위한 거예요. 어린 자녀는 맨날 그 게임이나 하고 싶고 하겠죠? 그 스마트폰 붙들고. 근데 부모는 그거 가지고 싸우는 거죠. 너 그러면 안 돼. 아이 입장에서는 이해를 못 하겠죠. 왜 내 하고 싶은 걸 못 하게 하는가? 그러나 그것을 내버려 두면 그 아이는 망치는 거잖아요. 그걸 알기 때문에 이제 어른은 그것을 못 하게 하는 거고, 못 하게 하는 것은 그 아이를 괴롭히기 위해서가 아니고 그 아이를 진정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축복이 있고 그것은 이 땅의 축복이 아니라 천국의 축복이고 영생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 축복을 위해서 이 땅에서의 우리의 그 욕구, 우리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이런 것들을 제한하시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수고하고 근심하는 가운데서 마음을 낮추어서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사는 것이 복이지, 그냥 이 땅에서 뭐 만사형통하고 잘 먹고 잘 사는 게 결코 축복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떠난 인생의 모습은 결코 고생이다라고 하는 것을 명심을 하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아예 고생할 각오를 하고 좀 살자 그 말이죠. 그래야지 막 이 땅에서 막 편안하게 안락하게 살려는 마음을 가지면 아무리 나름대로 안락하게 내가 추구하는 행복한 삶을 살아간다고 싶어도 거기에는 진정한 행복이 없는 겁니다. 사람의 마음은 욕구는 끝이 없잖아요. 사람은 진정한 행복이 없습니다. 어떤 전도집회 영상에 보니까 어떤 할머니가 80, 90이 다 됐는데 평생 땅만 파다가 하는 말 기억나세요? 머리털 나고서부터 여태까지 하는 게 이거라고. 그래서 죽을 때까지 땅만 지금은 꼬부락 할머니 돼가지고 걷지도 못하는데 여전히 땅만 파고 이제 그러다가 세상을 떠나는 그런 모습. 특히 우리 할머니들은 한이 많잖아요. 우리 대한민국의 할머니들은 요즘이야 뭐 그렇지 않지만 옛날 할머니들은 뭐 어린 나이에 시집 가가지고 시집 가면은 또 이제 너는 이제 우리 집 그 시댁 귀신이 돼야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아예 그냥 그 고생을 각오하고 가게 이렇게 하고 시집살이를 하지 않습니까? 시집살이 또 시부모님 때문에 시어머니 때문에 고생하지, 또 옛날 남편
요즘 같은 자상한 남편이 아니잖아요. 남편에게 또 시달리고 또 일은 또 얼마나 많아요. 요즘 같은 전자제품 뭐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잖아요. 뭐 물길로 뭐 내과까지 가야 되고 추운 데서 빨래도 해야 되고 그 많은 식구, 요즘은 식구라도 작은데 옛날에는 식구도 많아요. 그 하루 세 끼 밥 그 해내려면은 너무 고생을 많이 시킨 그런 인생을 살아온 거죠. 인생이 그런 모습이에요. 근데 반면에 옛날과 지금을 비교하면 지금은 모든 게 풍요롭잖아요. 그렇죠? 근데 풍요로운데 요즘 젊은 사람들이 느끼는 행복도 있어요? 행복하게 느낍니까? 아니죠. 더 불행해. 이 사람이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남자분들은 군대 갔다 오시지만은 군대 생활 생각해봐도 옛날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요즘 군대 갔다 오는 애들 젊은 사람들 보면은 군대 가지도 않죠. 저걸 군대라고. 근데 젊은 사람들 지금 20대가 군대 가면은 느끼는 그 힘든 정도는 우리 때보다 더해요. 그거 이해하셔야 돼요. 왜? 지금 젊은 사람들은 우리처럼 살지 않았거든요. 모든 것이 편리하고 모든 것이 안정적으로 이렇게 살다가 그곳에 들어가니까 느끼는 그 힘든 강도는 훨씬 더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힘들어하고 이런 거예요. 그뿐 아니죠. 물질적으로도 옛날에 비하면 우리는 풍요롭습니다. 뭐 먹는 것 걱정 안 하잖아요. 먹는 것도 풍요롭고 뭐 쓰는 것도 그 소비하는 이런 것도 보면 너무 많이 쓰고 살거든요. 옛날하고 비교하면 부족한 것이 없죠. 근데 부족한 거 없어요? 어때요? 부족한 것? 투성이잖아요. 이 사람의 마음이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뭔가 만족하려고 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권력과 모든 것을 다 가져도 행복한 것 같은데 잠깐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가면은 또 생각지 못한 욕구불만이 생기고 생각지 못한 문제가 생겨서 진정한 만족과 행복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인생을 괴로운 것이다 라고 선언하신 그 말씀이 맞는 겁니다. 또한 그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이라는 그런 말씀도 있어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보면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인생사에서 막 몸이 힘든 것보다도 제일 힘든 게 또 뭡니까?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이거든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잘못된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그 인생이 막 힘들어지는 그런 일이 많잖아요. 오래전에 어떤 코미디언 연예인 잘 나가는 연예인이 멋진 뭐 또 다른 연예인하고 결혼을 이렇게 해서 행복하게 살 것 같았는데 근데 그 결혼 대상자가 이제 경제적인 파탄을 갖게 되고 나중에 자살해 버렸어요. 그로 인해 가지고 그 사람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하루 아침에 완전히 이제 구겨지는 인생이 돼버리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사람 한 사람 잘못 만나면 그 사람의 인생이 저렇게 될 수도 있구나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인생에 어떤 사람 한 번 잘못 만나면 또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고 또 인생에는 시기와 우연이 있죠. 뜻하지 않은 재난이 있어요. 잘 정말 살아가던 사람이 갑작스런 사고, 잠깐의 그 사고, 그거 잠깐만 피했으면 됐는데 그걸 피하지 못해가지고 사고를 당하게 되면 그 사람의 이후의 인생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는 또 힘들어지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주변에는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래서 인생에는 사람 막대기, 또 인생 채찍이 있고 시기와 우연이 있어요. 아무리 성실한 사람도 시기가 잘 맞아야 돼. 이게 안 맞으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는 인생에는 참다운 그 안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합니다. 자, 이렇게 인생 막대기, 사람 채찍도 있고 뜻하지 않은 재난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도피처가 필요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도 불안하니까 나름대로의 도피처를 만들죠. 뭐 보험을 든다 할지, 저축을 한다 할지. 또 어떤 사람은 인맥을 막 쌓아요. 어떤 분들 보면은 인맥 쌓는데 목숨을 걸더라고. 뭐 동호회 같은데 막 축구하고 막 이러면서 왜 그렇게 열심히 합니까 했더니 그 인맥이 자기를 지켜줄 거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을 알고 있는 것이 도움도 되지만 때론 반대로 그 사람 사이에 그 인간관계가 오히려 나를 올무에 걸리게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거기에는 진정한 도피처가 없습니다. 도피처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어디에 우리는 숨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님께 숨는 이것이 가장 지혜로운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잠언 30장에 보면은요, 작고도 지혜로운 것 넷이 있나니 그래가지고 그 미물인 그 동물 네 가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개미, 사반, 메뚜기, 도마뱀. 이런 동물들이 또 신앙생활에 교훈을 주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 두 번째 사반. 너구리과의 그 약한 동물이라고 하는데요. 약한 종류로되 얼마나 약하면 약하다고 나와 있겠습니까 성경에? 그런데 집을 바위 사이에 짓는다 그랬어요. 이 사반은요 자기가 약한 거 알아요. 그러니까 그 바위 틈에 있는 굴을 멀리 떠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적이 나타나면 신속히 그 굴로 빨리 들어가서 숨는 거예요. 바로 이 사반에게는 그 굴이 자기의 이제 도피처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도 도피처가 있다. 바로 우리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 그래서 구약시대 도피성을 두고 부지 중에 죄를 지어가지고 죽게 된 사람이 거기만 들어가면 안전보장을 받는 것처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 삶 가운데도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여러 가지 시기와 우연,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을 때 낙심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이라는 도피처에 가서 숨어라.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보호를 받는 것이 신앙생활의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신앙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주님께 피하십시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 버리라. 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자, 인생에는 염려할 일이 있습니다. 그것도 아주 많습니다. 그때마다 염려해봐야 되는 거 없잖아요. 그렇죠? 뭐 염려한다고 뭐 되는 거 있습니까? 그때 염려하지 말고 빨리 예수님이라는 도피처로 나가라. 어떻게? 기도로 나가야죠. 그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 염려하지 말고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습관, 맡기는 이 습관, 그리고 주님의 도우심을 믿고 기다리는 이것을 우리는 습관화하는 이것이 마땅한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의 도피처가 되십니다. 그래서 어려운 일 당할 때 염려하지 말고 주님께 그것을 맡기십시오. 자녀 문제도 주님께 맡기십시오. 요즘에 이제 자녀 키우는 거 쉽지 않잖아요. 여기 말씀 보셔요. 잠언 14장 26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자, 하나님을 잘 섬기면 자녀들에게 뭐가 있어요? 피난처가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를 잘 지켜주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자녀 교육할 때 불안하잖아요. 누구나 불안해. 요즘 자녀 교육. 그렇죠? 공부 잘 할까? 아니면 학교 생활 잘 적응할까? 혹시 왕따 당하진 않을까? 따돌림 당하진 않을까? 부모로서 누구나 그런 염려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너무 이제 염려를 하고 맡기지를 못하고 하다 보면 잘 되는 게 아니라
그 아이에게 더 피해가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하게 좀 대처를 해야 오히려 자녀들이 더 잘 자랄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우리 아이들에게 막 최선을 다하고 내가 최선의 교육을 한다고 해서 우리 아이가 잘 된다는 보장 없잖아요. 내 방법을 의지하지 말고 우리 예수님을 피난처로 삼아가지고 주님께 맡기면 그것이 더 안전한 그런 방법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고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한 거예요. 그래서 자녀 교육도 자녀 문제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이 자녀 교육할 때 또 위기가 있잖아요. 뭐 사춘기가 오기도 하고 또는 못된 친구들을 만나가지고 위기가 오기도 하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자녀들이 막 말을 안 듣고 속을 썩이고 이렇게 되면 그 부모의 마음은 완전히 이제 썩어 문드러져요. 이제 인생에 행복이 없죠. 방법이 없죠. 기쁨이 없어요. 평강이 없습니다. 그때 염려만 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정말 하나님께 맡기고 의연하게 대처하면서 기도하고 맡기고 기다리면서 내 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는 그런 어떤 그 마음이 필요합니다. 자녀 교육의 도피처가 바로 우리 주님이다. 이거를 명심하셔야 되고요. 또 건강 문제에도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도피처가 되어 주십니다. 여기 사무엘상 2장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게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죽고 사는 것이 내게 달린 게 아니라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건강 문제도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건강 문제에 대해서 너무 염려하다 보면 평강이 깨져요. 그래서 막 자기 방법으로 건강을 지켜보려고 자나깨나 뭐 무슨 공부하는 거예요. 뭐 건강에 관련된 거 계속 연구하고 공부하고 몸에 좋다는 것은 뭐든지 먹고 이렇게 한다고 해서 건강 지켜지는 건가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뭐 건강에 대해서 아무 생각 없이 살아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건강 관리해야 되고 운동도 하셔야 되고 최선을 다해서 관리하셔야죠. 내가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나머지는 주님께 맡기셔요. 자,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십니다. 시편 36장 9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광명 중에 우리가 광명을 보리이다. 생명의 원천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생명, 사람이 죽고 사는 것, 이것은 하나님께 속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분명히 한 겁니다. 그래서 자녀 문제도 하나님께, 건강 문제 또는 죽고 사는 문제도 하나님께 맡기세요. 안 죽으려고 몸부림친다고 해서 안 죽어요? 내 뜻대로 되는 거 아니에요. 주님이 너 그만 와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뭐 방법 있어요? 반대로 저 좀 빨리 가고 싶은데요. 근데 주님이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도 저 갈래요. 그럼 되겠어요? 야, 주님이 더 있어라고 하면 더 있어야죠, 당연히. 그래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다. 죽고 사는 것이 주님의 권세다. 또 건강도 주님께 달려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좀 주님께 맡기셔야 돼요. 주님을 도피처 삼아서 그렇게 살아가셔야겠습니다. 또는 억울한 일을 당할 때도 도피처는 우리 예수님. 우리 인생 살다 보면은 좀 억울한 일 당할 때 있죠. 어떻게 내게 이럴 수가 있어? 도저히 참을 수가 없어. 막 몸이 부글부글 떨리고 막 용서가 안 되고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더구나 가장 믿었던 사람으로부터 배신당한다거나 이렇게 했을 때 이제 삶의 용기를 잃죠. 실제로 그런 사람 많더라고요. 같이 이제 동업을 이렇게 하다가 믿었던 친구인데 배신한 거예요. 이 돈 앞에 배신자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친구에게 배신당해서 빚더미에 올라앉게 되고 막 이렇게 했을 때 자기 삶의 모든 그 원동력이 다 이제 무너지는 거예요. 그래서 극단적인 선택을 하려고 하기도 하고 이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정도는 아니더라도 우리는 인생 살아가면서 이런 그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이 세상에서도 있고 심지어 이 교회 안에서도 좀 내 개인적으로 억울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때도 어디에 피하면 좋겠습니까? 그 억울한 것을 내가 풀어버리라 풀리는 게 아니라 더 복잡해져요 이제. 그래서 그 마음속에 막 원망과 원통한 일, 막 분노 이런 일이 있을 때 이것도 주님께 피하라. 주님이 우리의 도피처가 되어 주시고, 그리고 주님께 피하면 그 억울한 거를 풀어 주실까요? 안 풀어 주실까요? 풀어 주셔요. 조금만 기다리면 하나님이 다 풀어 주실 텐데 우리는 문제가 뭡니까? 그새를 못 참아요.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 막 그새를 못 참아가지고 경거망동을 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 6절에 보면은 이 일의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말하고 증거한 것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니라. 이 모든 일에 누가 신원해 주셔요? 주께서. 신원한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풀어주신다 그 말이잖아요. 원통함을 다 풀어주는 거예요.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임금님이 내 원한을 풀어주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것처럼 내 원통한 거, 내 억울한 거 주님이 다 풀어주신다.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줄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말고 좀 기다려라. 나를 믿고. 좀 믿고 기다리면 평강이 찾아오는데 이제 믿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강이 오질 않습니다. 로마서 12장 19절 말씀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같이 읽겠습니다.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느니라. 억울한 거 누가 갚아주셔요? 내가. 주님이 갚아줄 거니까 넌 어떻게 해라고요? 넌 좀 기다려. 그게 주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원통한 거, 억울한 것을 이거를 당장 내가 풀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께서 신원하여 주심이라. 그래서 진노하심에 맡겨라. 원수를 누가 갚아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는 기다리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사람이 그 다윗 아닙니까? 다윗의 그 원수 이 사울 왕이 까닭 없이 죽이려고 막 쫓아다니는 거예요. 얼마나 원통해요? 여러분 같으면 살겠어요? 아니 도대체 저 사람이 왜 저러는 거냐고. 응? 내가 뭔 잘못이 있고 얼마나 이게 이해가 안 돼요. 보통 사람 같으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살지 못하겠다고 하나님 앞에 원망하고 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다윗은 원수를 갚지 않았지 않습니까? 내가 원수를 갚지 않아도 하나님이 처리하실 거다. 나는 내 손을 들어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 치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행동한 그 모습은 얼마나 그 신앙인의 모습입니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도피처, 피난처가 되십니다. 도피성, 구약에 도피성이라는 제도가 있는 것처럼 우리 영혼의 도피성이 바로 주님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영혼 구원이 보장이 딱 돼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내 삶의 도피처가 되셔서 내 모든 염려를 아시고 들어주시고 풀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게 와서 피하라. 내게 와서 쉬어라. 말씀한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주님께 가서 쉴 수가 있겠죠. 주님은 도와주셔 라는 확신이 있다면 쉬는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게 없으면 이제 마음의 평강이 찾아오지 않겠죠. 자, 예수님은 우리 삶의 그 도피성이 되십니다. 자, 신앙생활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거예요.
그 찬송가에 은혜 찬송에 그런 게 있는 것 같던데 주님이 대신 가요. 넘지 못할 산이 있거든. 그 나중 가사에 주님이 대신 가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께 의뢰하고 맡기고 잠잠히 있으면 주님이 풀어주신다.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한 번, 두 번 체험하다 보면 맡기니까 도와주시네. 이 체험이 믿음이에요. 그러면 이제 나중에는 이제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할 때마다 염려하기보다는 주님께 맡기게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싸우는 게 아니고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겁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여기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보면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로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붙이시리라. 전쟁은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여호와께. 내가 아무리 전쟁 준비를 했어요. 하나님 안 도와주셔요. 그러면 결코 이길 수 없다는 거예요. 잠언 21장 31절에 보면은 싸울 나를 위하여 마병을 예비하거니와 이김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느니라. 내가 아무리 말을 준비하고 전차를 준비하고 폭탄을 준비하고 원자폭탄을 준비해도 이김은 하나님께 있다는 그 말씀을 우리는 명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싸우는 것이다. 내가 싸우고자 할 때 반드시 우리는 패합니다. 그런 교훈이 얼마나 많아요. 홍해바다가 갈라지는 그 기적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뭐라고 하셔요?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하심을 보라. 제발 좀 가만히 좀 있어라. 내가 할 거니까. 하나님의 역사는 그런 원리가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마찬가지죠. 성만 돌면 돼요. 외치기만 하면 돼요. 가만히 서서 주님의 하라는 대로만 하면 그 다음은 주님이 다 하십니다. 기드온의 전쟁도 마찬가지고 신앙생활의 원리가 다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할 때 자기가 한 건가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약할 그때 곧 강함이라. 왜 약할 때 강하죠? 자기의 약함을 의지할 때, 인정할 때 누구를 의지합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잖아요. 그럼 강해요. 주님이 도와주시니까. 그런데 내가 강해. 내가 막 의지가 살아가지고 하나님을 도외시하고 무시하고 내가 하려고 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그런 교훈의 말씀인 거예요. 그게 주님의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주님이 대신 싸워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한 거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야 주님께 맡길 수 있어요? 신뢰해야죠. 신뢰. 믿어야 되겠죠. 주님은 믿을 만한 그런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좀 신뢰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합니다.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인생이 아니시니 시건치 않으시고 인자가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사람은 시건해요. 시건이 뭐예요? 말을 먹는 거예요. 말해놓고 지키지 않는 거죠. 너 내 말 먹냐? 말을 먹는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말을 무시한다 그 말이잖아요. 하나님은 결코 말을 먹어버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시건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또 후회가 없으셔요. 우리는 후회 많이 하죠. 저도 좀 후회를 많이 하는 편인데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요. 왜 후회를 하지 않죠? 후회할 일을 하지 않죠. 다 알고 계시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은 후회가 없다. 제가 좋아하는 은혜 찬송 가운데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그런 찬양이 있습니다. 가끔 힘들 때 그 찬양을 들어보면 좀 위로가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자, 우리는 실수하지만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아요. 후회하지도 않으셔요. 그러니 어떻게 하면 돼요?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그 약속을 반드시 지키실까요? 안 지키실까요? 지키셔요. 약속의 하나님.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에요. 우리는 약속하고 못 지키는 일이 있죠. 지키고 싶지만 본의 아니게 못 지키는 것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6장 17절에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우리는 뭘 기업으로 받아요? 약속. 약속이 실제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의 약속을 믿는 믿음 있는 사람은 믿음이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서 믿음이 안 이루어진 사람은 실제 천국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그 부모님도 우리 자녀들하고 약속하면 지키셔요, 안 지키셔요? 가끔 안 지키는데. 사람 부모님은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결코 그런 분이 아니시잖아요. 부모님도 어쩔 수 없이 못 지키는 경우가 있지, 그 지켜주기 싫은 부모는 없을 거예요. 어쩔 수 없어서 못 지켜주는 거지. 부모의 마음도 자녀에게 약속한 것은 반드시 해주고 싶어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을 안 해주시겠습니까? 그 약속을 지키시는 약속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믿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로마서 8장 18절에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읽겠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좀 깊이 좀 믿고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특히 우리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런 사람이겠죠. 자, 그리스도인의 삶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이 이루어져요. 이걸 또 믿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왜 이렇게 될까? 왜 이렇게 받게 되지 않을까? 길이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나중에 가면은 결과적으로 합력해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어린 자녀 입장에서는 부모님이 하는 일이 이해가 안 갈 수 있죠. 왜 우리 엄마, 우리 아빠는 저렇게 하지? 나중에 가보니까 그래서 그랬구나. 이게 이해가 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그때 당시에는 하나님이 왜 이렇게 하시지?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지? 왜 내 옆에 이렇게 나를 싫어하는 그 사람이 있지? 그리고 왜 내가 오해를 받지? 막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중에 가보면은 그걸 선으로 다 바꿔주셔요. 주님은 좋은 일도 선으로 바꿔주시고 심지어 안 좋은 일도 선으로 바꿔주셔요. 가끔은 우리가 안 좋은 일이 있잖아요. 사고를 당한다거나 재난을 당한다거나 뭐 사업에 망한다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사업 잘하다가 사업이 망하면은 하나님이 안 계신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를 안 도와주시는 거 아니야?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건 오해입니다. 그렇지 않아요. 자,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신다는 말씀대로 때로는 안 좋은 일도, 사고나 사업의 실패도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면은 선으로 바꾸실까요? 안 바꾸실까요? 바꾸셔요. 바다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역경을 선으로 못 바꿔주실까요? 바꿔주셔요. 그래서 가장 좋은 걸 주시는 거예요. 사업이 성공하고 부자 되는 것이 제일 좋은 선물이 아니에요. 때론 그런 건 잃어버렸지만은 또 다른 것, 더 좋은 신령한 선물들을 주신 일도 얼마든지 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현재 좀 내 일이 내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원망하고 또 거기에 대해서 불평하고 결코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는 하나님, 실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 그리고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다. 하나님은 결코 후회가 없다. 하나님의 약속은
천지가 개벽에도 변하지 않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은 전지전능하기 때문에 항상 선으로 바꾸신다. 자, 이것을 인정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주님께 그냥 피하기만 하면 되는 거죠. 사반이 그 맹수가 나타나면 할 일은 뭡니까? 빨리 이제 굴 속으로 이제 들어가면 그 굴 속에 그 맹수는 들어오지 못해요. 그 안식처가 딱 있는 거예요. 그것처럼 우리의 신앙생활도 이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이런저런 일들이 있잖아요. 시험이 있고 환난이 있고 이런저런 뜻하지 않은 일들이 생겼을 때 빨리 예수님이라는 도피처에 딱 숨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마음의 안식을 얻게 되고 좀 기다리면 그 다음에 주님이 그런 모든 것들을 풀어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신뢰해야 돼요. 신뢰하셔야 됩니다. 주님을 믿고 그 다음에 주님을 믿고 신뢰하면 인내하라.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기다릴 수 있죠. 우리 자녀들도 엄마 아빠의 약속을 믿는 자녀들은 기다릴 수 있잖아요. 근데 자녀 마음속에 우리 아빠 믿을 수 없어. 그럼 기다리지 못하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후회하지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항상 선으로 바꿔주시는 분이시다. 약속의 하나님인 것을 아는 사람 같으면 지금 당장은 결과가 없어도 기다릴 수 있겠죠. 그래서 신뢰하는 사람은 그 다음에 기다리라, 인내하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만 됩니다. 왜 우리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가?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는 인내심이 없잖아요. 기다리지를 못해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지니라 했는데 선을 행하다가도 왜 이렇게 안 되는 거야? 낙심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니까 몇 바퀴를 돌아요? 13바퀴를 돌아야 되는데 13바퀴를 돌 때까지는 아무 일도 없어요. 마지막 바퀴를 돌 때 그때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런데 아니 10바퀴를 돌았는데 금도 안 갔잖아. 이렇게 생각하고 포기한다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나아만 장군이 그 병 나을 때도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 그 약속을 믿고 그냥 씻으면 되는데 쉬운 일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한 번 씻었습니다. 2번, 3번, 4번. 점차 나아지는 게 보이면 좋겠는데 어때요? 뭐야 이거? 똑같잖아. 5번, 6번을 잠궜는데도 아무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때 성질 급한 사람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자 하니까 보이네. 내 이럴 줄 알았어. 그러면서 이제 포기하고 자기 성질을 드러내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체험하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하루가 천년같이 기다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시계와 내 시계는 달라요. 그런데 내 시계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계를 자꾸 판단하려고 하니까 이게 안 맞는 거죠. 안 맞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하나님의 시계는 가고 있어요. 단지 이제 내가 그것을 느끼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그런 것이 있을 뿐이겠죠. 그래서 신뢰하면 그 다음에 인내하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갈라디아 6장 9절에 있는 그 말씀대로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는 게 뭐예요? 포기하는 거죠.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신뢰함으로 인내하라. 인내. 그 다음에 신뢰하는 사람은 또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참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은 담대하게 행할 수 있어요. 이게 신앙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믿는데 행동이 안 나와요. 그것은 믿는 게 사실은 아닌 거예요. 정말 담대하게 믿음이 있으면 그 다음에는 기다리고 인내하고 그 다음에 담대한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반응이 나오죠? 골리앗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안 무서워요. 그러니까 나가는 거예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이 다윗에게 없었다면 그 골리앗 앞에 나갈 수 있을까요? 안 되는 거죠. 여기 시편 60장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행하리니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다윗이 계속 전쟁을 해요. 그런데 적들은 나보다 강해요. 그때 담대히 나가서 싸우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사람이니까 계산이 있잖아요. 헤아리는 게 있는 거예요. 적군은 얼만큼이고 우리는 얼만큼이고 이게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이게 되나? 안 될 것 같은데? 근데 주님은 뭐라 하셔요? 내가 저들을 네 손에 붙였으니까 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없다면 결코 담대하게 갈 수 없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비록 병력은 우리가 부족하지만 우리의 병력은 주님이다, 우리 하나님이다는 마음을 가지고 담대하게 행하면 주님이 이기게 하시는 거예요. 그것을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체험하다 보니까 주님께 묻는 게 이제 습관이 되겠죠? 그리고 주님이 가라 하면 담대하게 가서 싸우는 거예요.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용감히 싸웠습니다. 저는 우리의 대적을 밟으실 자심이로다. 이게 다윗의 삶이잖아요. 왜 다윗이 이렇게 용감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요. 그래서 용감히 행했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대적을 밟으시는, 이기시는 그런 분이라고 하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용감하게 싸워나가는 이런 일이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사람, 신뢰하는 사람은 어떤 반응이 나오게 되느냐? 용감히 나아가야 합니다.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다윗처럼, 또 피곤하지만 끝까지 따르는 기드온처럼 담대하게 나가는 거예요. 기드온 그 전쟁하는 것도 보면은 이 게임이 안 되잖아요. 그러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담대하게 행할 때 이기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끝까지 달려갈 길을 마친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믿는 마음이 없었다면 그 싸움을 끝까지 할 수 있었을까? 아마 그렇게 하지는 못했을 것이다. 혈혈단신으로 혼자 주님의 약속만을 믿고 로마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고, 그 전에 1차 전도 여행,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1차 전도 여행 때는 갈라디아 지방에 가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 죽었잖아요. 저는 죽었다고 봐요.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서 또 거기 가서 전도하고, 여러분 같으면 내게 돌을 던진 사람들에게 그 동네에 다시 들어가서 전도하기가 좀 쉬워요? 그쪽에는 정말 내 얼굴도 대하기가 싫다. 그쪽에는 화장실도 내가 안 가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바울은 다시 거기 가서 전도를 하고 1차 여행, 2차 여행, 3차 여행, 나중에는 로마까지 또 옥에 갇힐 때까지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이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으면요, 그 다음에 담대하게 행하는 이런 삶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믿는 사람은 믿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말씀을 권하고 찾아가고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전도는 하고 싶은데 행동으로 실천하지 못하는 사람은 사실 그 마음속에 신뢰하는 마음이 부족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전도할 때도 그런 마음으로 정말 내가 주님의 약속을 믿는다면은 안 될 것 같지만 왜 안 돼? 주님이 도와주시면 할 수 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들에게 담대히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생각에는 안 될 것 같은데, 저 사람은 나보다 잘났어, 저 사람은 나보다 부자야, 저 사람은 나보다 지식이 수준이 높아서 내가 어떻게 저런 사람을 전도하겠어. 그것은 누구 생각이죠? 내 생각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차치하고 하나님 앞에 저 사람은 죄인일 뿐이야, 저 사람은 구원받아야 될 사람이야 라는 그런 확신을, 신뢰를 갖는다면 그 다음에 이제 담대하게 말씀을 전할 수 있는 행동으로 나올 수가 있을 겁니다. 신뢰하면 그 다음에 담대하게 행동으로 이제 나오는 거예요. 맡기는 삶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다면 믿기는 하는데 몸은 그대로 있어.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정말 믿는 사람은 말씀 앞에 순종하는 행동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사업을 할 때도 먼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앙생활을 위주로 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이런 삶을 살아가겠죠. 그러면서 사업을 하는 이런 어떤 행동이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이 없는 사람은 내가 이렇게 하지 않으면 사업이 망할 것 같아가지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교제를 빠지게 되고 하나님의 일도 적극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꾸 뒷걸음치고 이렇게밖에 안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신뢰하는 사람은 먼저 내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 사업을 행하면 이것은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행해 나가는 거예요. 실제로 사업하시는 형제자매들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업했을 때 망하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런 간증들을 우리는 많이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사업하는 그 길이 있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하는 방법이 있어요. 내가 이제 신입사원이 되어서 회사에 들어갔습니다. 그때 꼭 세상 사람들처럼 겉모술수하고 술 마시고 그렇게 해야만 직장 생활을 잘하는 거냐 그 말이에요. 자기 생각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으로 직장 생활을 하면, 하나님의 방법으로 학교 생활을 하면 힘들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라는 믿음을 가지면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행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안 도와주시겠습니까? 도와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기다리고 그리고 담대하게 행동으로 내 믿음을 나타내고 행하고 하는 것이 올바른 신앙생활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오늘은 도피성에 대한 말씀을 좀 시작으로 나눠봤는데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도피성은 예수님을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 그래서 첫째로는 예수님이 우리 영혼 구원의 도피처가 되신다고 하는 거. 그래서 내 구원의 보장은 내 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이 도피성의 교훈은 구원받은 이후의 삶 가운데서도 주님은 우리 삶의 도피처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그 지혜로운 동물 사반처럼 그는 약한 건 알아요, 자기가. 그래서 먹잇감을 찾으러 갔다가 멀리 안 나가는 거죠. 그리고 이제 포식자가 나타나면은 빨리 굴에 들어가서 숨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인생살이 가운데,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염려 또는 힘든 일들, 많은 그 사람 막대기, 인생 채찍, 어떤 시기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그때 바로 예수님 앞에 숨어서 마음의 위로를 받고 또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원하는 명령을 담대하게 행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의 어떤 방법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의 도피처는 내 안에 있다. 지금도 우리 안에 있다. 그걸 항상 생각하시고 어려운 일이 닥칠 때마다 염려하거나 걱정만 하지 말고 주님께 맡기는, 주님께 피하는 그런 우리의 신앙생활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천지를 만드신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에게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경의 도피성의 교훈을 통해서 주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런 말씀이 지식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양식이 되고 체험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저희들 담대하게 도와주시고 마음의 평강을 지키게 도와주시고 또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마땅히 주님의 행하라고 하신 일을 담대히 행할 수 있는 용기를 주셔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 앞에 부끄러움 없이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남은 명절도 또 평화롭게 잘 지내도록 도와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가족들에게 전도의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